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로 교회에서는 지키는데요.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온몸으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정말 간절히 기쁘게 설레며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가장 가까운 예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명절에 내려온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또 군대 간 아들이 전방에서 고생하다가 첫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이 오면 아침부터 아이가 좋아하는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다가 요리를 하고 또 방을 치워놓고 깨끗하게 따뜻하게 데펴놓고 아이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설레고 벅차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이 본문에요, 이런 설렘 또 터질 듯한 기쁨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또 역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이미 임신 6개월을 가고 있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을 서로 함께 만나서 함께 만나고 은혜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이 엘리사벳은 임신하여서 6개월이 된 이 아기가, 즉 나중에 이제 태어나면 세례 요한이 되죠. 이 아이가 마리아가 집에 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서 펄쩍 뛰었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느끼고 춤을 추고 반응을 하는 거죠. 바로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셋째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설렘과 그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어버린 우리 마음이 다시 기쁨과 설렘을 회복하고 이 대림절의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첫째는 우리는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 말씀을 보세요. 그 본문은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한 유대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니라고 시작합니다. 자, 사가라는 남편이고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친족 관계예요. 마리아는 저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이고 자기 친척인 이 엘리사벳은 예루살렘, 지금 말하면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수태고제를 듣잖아요. 처녀인데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역사하였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그러죠. 아이를 낳지 못했던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가 먼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일종의 동명상련이 되는 거죠.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함께 이 믿음의 여인들이 만났을 때 엄청난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배를 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감격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좀 전에 이 두려움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했다는 것.
서로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됨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축복해 줄 때 기쁨이 2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은혜와 은총과 감사를 함께 나눌 때 거기에서 힘이 나고 기쁨이 나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왕자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을 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도 하지 못하는 양떼를 치는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민족 그들을 출애굽하라고 했습니다. 수백만 명을 데리고 와야 돼요. 아라비아 사막에 있던 이 모세는 아내와 아이들을 장인 이드로 집에 놔두고 자기 혼자 혈련단신으로 와서 정말 기적 같은 출애굽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 장인과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8장 8절 9절에 보면 장인과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의 소식을 듣고 이 광야로 찾아옵니다.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만나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만나자마자 장인에게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그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고난과 구원받은 일들을 이 장인에게 낱낱이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 9절에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여호와께서 정말 너희 민족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이 놀라운 일이라고 이 장인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세 이드로는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같이 감동하고 탐복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눠요.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서 기뻐하다는 단어는 온몸을 떨면서 정말로 즐거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즉시 모세와 이드로 장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광야에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함께 온 장로들과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자 그곳에 기쁨에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위에 은혜, 기쁨 위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연말 연시 얼마나 바쁩니까? 성탄절 전후로 중요한 날마다 함께 모여 회식하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탈선하며 타락해 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허무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중요한 날마다 주의 전전에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하고 캐럴을 부르고 또 연극도 하고 율동도 하며 난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와 은총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서로 기쁨의 정을 나눕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말을 보내고 불우한 이웃을 돌보고 헌신하고 돕는 이런 연말, 의미 있는 연말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장작불을 태울 때는 절대 장작 하나로, 나무 하나로 태우지 않습니다. 여러 개를 모아서 이게 불을 지필 때 이 시너지 효과가 벌어지는 것처럼 함께한 올 1년 함께한 예배 식구들, 목장 식구들 함께 모여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은혜를 나눌 때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또 기쁨이 여러분 심령 위에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쁨과 반응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지라.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에 다시 말하죠. 보라, 너의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의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못해서요, 임신의 과정, 출산의 과정을 지켜만 봤지 한 달이 건너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직접 아이를 낳으셨으니까.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6개월 된 이 태아가 이 속에서 기쁨으로 복중에 뛰놀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하나 표현 자체가 정말 예리하게 표현을 해놔요.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원래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돼 있었고요. 이게 영어로 번안되고 중국어로 번안되고 나중에 한국말로 몇 단계를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말로 이걸 바꿀 때도 단어 하나를 매우 신경 써서 이 번역을 했어요. 보면.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 이 복중에 뛰논다는 게 헬라의 스킬타워인데요. 스킬타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송아지가 우리가 쳐져 있는데 이 담장을 우리를 뛰어넘으려고 막 펄짝펄짝 뛰는 역동적인 것을 묘사할 때 스킬타워라고 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뱃속에 6개월 된 태아가 눈도 아직 보이지 않고 귀도 완전하지 않아요. 지식도 없고 이성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뵌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가까이 오자 이 6개월 된 세례요한 태아가 그 영혼이 먼저 알아채고 기뻐서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기쁨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님을 알아보고 반응하는 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찬송가를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주변을 쳐다보면서 왜 주책이야,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지 하면서도 이거 자기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 압도당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을 흘리는 것. 내 영혼이 기뻐 찬양하며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감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어요. 구약에 보면요, 다윗 왕이 사울왕 밑에서 정말 충성한 장군이었는데 시기질투로 밀려서 20년간 도망자로 피해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서도요, 법궤 근처에도 못 가요. 왕이었는데. 왜? 사울왕 때 이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던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도 죽게, 법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법궤를 빼앗아 보니까 이게 순 화근떡거리냐, 자기네들 볼 때는. 그래서 다시 보내고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이스라엘 사람도 법궤가 두려워서 저기 산 위에 있는 중턱에 있는 집에다가 20년 동안 모셔도 다윗도 가져올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가져오려고 했는데 또 그걸 가져오는 우사가 잘못해서 또 죽게 되고 또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방치했잖아요. 왕이 법궤 앞에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왕이 하나님을 함께 모시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오베데돔이 그 3개월 동안 모시는 동안 화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축복이 임하자 다윗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법궤를 맞이할 때 다윗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법궤를 바라보며 너무나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춤을 덩실덩실 췄는데 바로 바지가 벗겨지면서 자기 아내한테 비난을 받기도 하잖아요. 다윗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주님을 마주 본다는 생각이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춤췄어요. 이게 바로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날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의 행동이 바로 다윗이 춤추는 모습과 매우 같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자기 어머니 집에 온 것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법궤를 바라보는 이 태아가 춤을 추며 다윗이 맞이하는 그 기쁨과 그 놀라움을 표현한 겁니다. 엘리사벳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아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도 이런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 하다 보면요, 기쁨도 사라지고 그냥 모든 삶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교회로 올 때도 습관으로 오게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감동도 없고 그냥 또 12월이 왔나 보다, 이 12월 연말을 잘 보내야 또 내년이 오는구나, 아이고 세월이 빠르네, 전혀 감흥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 바로 이 12월, 정말 설렘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을 해보셨으니 가정을 이뤘겠죠. 사랑에 빠질 때 어땠습니까? 연인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만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헤어질 때 남자가 내가 너희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 집 앞에까지 가면서 얘기합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헤어져야 되는데 오빠, 내가 오빠 가는 길 다시 데려다 줄게. 다시 오빠 집까지 걸어다 갑니다. 또 그 문 앞에서 또 둘이 못 헤어지고 또 얼굴 쳐다보다가 내가 너희 집까지 데려다 줄게. 어떻게 너를 혼자 보내. 밤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국 헤어져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거고 전화통을 붙잡고 새벽까지 전화를. 다 해보셨죠? 왜 안 그러신 것처럼 다 해보셨잖아요. 그때 그 설렘. 그래서 왜 결혼을 하냐?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대요. 연애할 때 늘 만나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같이 살아야죠. 그런 감동을 언제 느끼셨어요? 아, 옛날이요, 예전엔 그랬었지,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던 그 감동이 여러분 심령에 불처럼 일어나길 원합니다.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아이가 뛰어놀듯이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 여러분 영혼이 다윗처럼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기다리며 춤추게 하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의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의리가 뭘까요? 의리가. 전화 받으세요. 여러분, 의리가 뭘까요? 의리는요, 내가 아는 대로, 예측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리라고 해요. 저 사람은 의리가 있어. 그것은 내가 기대하고 예측한 대로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배신이에요. 그게 배신이잖아요. 의리는 반드시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리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45절에 보세요. 45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엘리사벳이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한테 했어요. 임신을 했대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 뭐 배가 불러온 것도 아니고, 엘리사벳처럼 배가 아기가 요동치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요. 여전히 시골 처녀이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도 바뀌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이제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근거가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몰라요. 마리아와 먼 친족 관계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초대받아서 마리아의 결혼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결혼식을 하는지 아세요? 둘이 좋으면 둘이 하면 되지 왜 결혼식을 합니까?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동거는 둘이 하지만 결혼은 온 집안이 선포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이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모두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을 모시고 결혼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몰래 하는 것이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원래 알리는 거고 당연히 일가친척이면 이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부족도 몰래 숨어서 단둘이 결혼하는 것은 없어요. 항상 증인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서로 친척이지만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40절 41절 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러니까 먼 친척 언니뻘이에요. 엘리사벳이 언니예요. 마리아가 와서 언니 잘 있었어라고 문안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 순간 엘리사벳 뱃속의 아이가 복중해서 뛰노는지라 놀라운 반응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하셔요. 그러더니 42절에 엘리사벳이 말하기 시작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친척 언니예요. 언니. 마리아는 동생이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입니까? 마리아를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44절에 보라, 너가 문안하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엘리사벳은 나와 너의 임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의 기쁨은 뭘까요? 조건에서 나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 근데 약속어음 받고 기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약속어음 받고 통장에 딱 돈이 찍혀 들어올 때 그때 휴 하면서 기뻐했지, 약속어음 받으면 이 통장에 돈 들어오는 날까지 불안에 떨어요. 약속어음은 그날에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못 주지만 내가 한 달 뒤에 언제 뒤에 주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들어오면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 그 사이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사고가 나면 온갖 걱정, 근심. 그러니까 돈이 딱 찍혀 들어야만 이제 안도하고 기뻐하는 거죠.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소리 통지서를 받아야만 기뻐하는 거예요. 내 손에 뭔가 쥐어져야만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세상적인 결과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우리의 기쁨은 믿음의 기쁨이에요. 약속어음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어음은 그날 그때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일어날 거지, 한 번도 부도수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면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말을 바꾸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을 함께하지 아니하신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만이 있지 절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노래가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전혀 없으며 밭에 먹을 것도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완전히 파산 상태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의 기쁨은 이 지금 환경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니?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믿는 가정, 안 믿는 가정, 믿는 식구, 안 믿는 식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입관, 임종, 또 위로, 장례, 하관 한 5-6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우리 믿음의 교우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에서 두 팔로 맞아 주실 겁니다.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며 찬양하며 우리 믿음 안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그때 못다한 이야기 회포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만날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족이 나중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진짜 맞나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목사님 가보셨어요? 뭐 이렇게 용감한 분들도 많아요. 반드시 만납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알지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대요. 어떻게 합니까? TV를 봐서 한대요. 그 TV는 어떻게 믿습니까? 가짜와 조작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시면 뭐 이렇게 잘생긴 의사가 나와가지고 아주 중후한 목소리로 정말 믿음이 가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이의 키 성장을 위해서 이거를 먹으면 이 아이는 확실히 큽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뭐 몇 년차 의사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 광고를 보고 아이가 키가 안 크고 고민 걱정하는 사람은 벌써 거기에 전화번호를 돌리고 있을 정도로 신뢰하며 넘어가는 거예요. 뭐 소아과 의사도 나오고 뭐 정형외과 의사도 나오고 별의별 의사가 다 나오대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의사가 왜 여기 나와가지고 약 장사를 할까? 제가 믿음이 제일 없는 것 같아. 제일 의심이 많은 것 같아. 뉴스에 나왔죠. 그 의사는 진짜 의사가 아니고 AI가 만든 가공의 의사라는 거. 실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항의하고 제재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짜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짜가 아닙니다. 진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겪어오셨습니다. 힘들었던 일, 경제적인 일들, 건강 때문에 속상하고 또 답답한 것,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또 실망하는 사람, 나의 모든 삶이 빈 외양간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빈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 12월 25일 아기 예수님이 탄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건지셨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가는 이 12월 연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우 유명한 어린 왕자라는 책 안 읽어보셔서 다 들어봤을까요? 그 어린 왕자라는 책 내용 중에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가 내일 오후 4시에 온다라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이제 1, 2분 정도 남은 59분 이러면 나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 행복이 얼마나 크다는 거, 너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행복으로 알게 되겠지. 이런 멋진 표현이 적어져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행복해진다는 것. 4시에 온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3시부터 2시부터 우리는 설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완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동화 속의 어린 왕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이 셋째 주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3시이기를 원합니다. 4시를 바라보며 4시를 마주하는 그 준비하는 그 설렘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도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순간순간 주님의 역사와 손길이 함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